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데도 그 불의를 외면하는 신,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왜곡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죠. 저들은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인간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의 죄악의 짐을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하여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자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주님의 성품인 인자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또 한편에 공의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6편의 부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깊이 간파하며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악인의 깊고도 본질적인 죄를 간파하여 드러내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악인의 꾀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파한 악인의 저 깊은 시면에 있는 보다 깊은 죄는 무엇이냐면 그의 눈에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담대하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보다 본질적인 죄가 있고 악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시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 곧 그의 마음 품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 교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악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강파감이 굳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까지 제거해 버렸는데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며 어떤 죄라고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스스로 자랑합니다. 36편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거해버린 그 악인은 은근히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내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내가 미움을 받는 일이라든가 어떤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며 얼마나 위험한 왜곡입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에다 속임과 죄악의 말들이며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침상에서까지 죄를 꾀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함으로 죄와 악에서 떠나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다윗이 시편을 통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온 우주에 충만한 주의 인자와 공의입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결코 감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엉뚱한 착각을 하면서 거짓과 속임을 베풀며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면서 심판의 분량을 채워가지만 실제로 악인이 알지 못하고 결코 보지 못하고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간파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온 하늘에 충만하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쳐 충만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흔들리지 않은 산과 같이 견고히 이미 섰으며 그분의 심판은 큰 바다의 광풍과 거대한 풍랑처럼 크고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의도적인 무지가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온 천지 만물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분의 공의와 심판의 기운이 충만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들려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늘은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미칠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 엄청난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온 하늘과 공중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사람 보기에 어떻다는 그 성품과 사람 보기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의와 악을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 하늘과 공중에 사무쳐 온 우주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진실하심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심겨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리임을 깊이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한 삶으로 예배하는 진짜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다윗이 시편을 통해 다루고 있는 주제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악인들의 깊은 심연의 죄를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을 선포한 다윗은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과 공의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풍요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복락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분의 복되신 그 축복으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묵상하면서 감동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나면서 고통을 운명처럼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그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어떻게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저주스러운 운명을 능히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베스의 운명과 삶을 바꿔버리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벅찬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더 복된 복음은 그 하나님이 기꺼이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비단에 거함으로 그분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으로부터 선하고 신령하고 복된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한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